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조금 긴데요.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혹시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꼭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과 핍박에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폭풍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운 환란의 바람이 불었고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커다란 폭풍 후 아픈 상처 가운데 그것 중에서도 국권을 상실한 사건, 소위 한일 합병의 이 사건이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이 한일 합병의 조약이 맺어지는 그날을 병술국치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소위 일제 감경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 언어,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수없이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유관순 열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찍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버지는 교회까지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 배경에서 자란 유관순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되었고,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유관순 열사는 이화 여자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일제가 이 독립운동을 자꾸 하니까 학교 휴교령을 내리게 되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매봉교회 성도들과 함께 4월 1일, 이날이 바로 아운의 장터에 장이 서는 날인데, 이날 독립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전날 집 근처에 가까운 매봉산에 이 어린 소녀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일제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는 자그마치 3,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일제경찰에 잡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고문당하다가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계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외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양형무소에서 1939년 4월 21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날 밤에 순교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마지막으로 섬기시던 산정령 교회에서 로마서 8장 13절, 23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옥살이 하시면서 감옥에서 늘 드린 그 기도를 그날 성도들 앞에 설교로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점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손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마지막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년, 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가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한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누워 눕지 않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 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만년 살고 그렇게 산다 한들 그 무한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시다가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서 발을 막 쾅쾅대산에서 구르셨대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는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을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역을 내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도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의 의무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길이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식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체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을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령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쳐 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에 한정없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으리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저의 자식들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어린 이리 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기나이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나의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히 의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설교가 계속되는데 온 교회들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눈물로 설교를 듣습니다. 흐느끼는 교우들을 바라보다가 목사님은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3절까지 부르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마지막 5번째 설교하십니다. 나의 5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의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 경찰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었는데 이 설교를 듣다 말고 저들은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다 나갔대.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잡혀서 결국은 감옥에 계시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서 순교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물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울의 깊이가 있습니다. 강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깊이도 차이가 있어요. 개울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건을 붙이는 신앙이죠.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만약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개울처럼 얕은 사람이에요. 강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신앙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의심치 않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죠.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강물처럼 깊은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바다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저들의 신앙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첫째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27m, 너비가 3m 가까이 되는 자신의 신상을 두라 평지 위에 세워놓고 회유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그렇게 와서 다구치며 묻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랬더니 16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것에는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통하여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을지라도 양보할 수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 속한 이 계명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신앙.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방교회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 아무리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어서 우리를 거기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지 아니할지라도,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좀 더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유의 능력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넉넉한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이글거리는 불묵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묵불 속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벌도 하루에 3분의 1밖에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꿀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3분의 1밖에 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일을 한다. 다른 어디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꿀을 찾아서 수없이 먼 길을 달려가고 계속해서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개미도 보면은요, 그렇게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줄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간 곳이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저들은 다 죽게 생겼다 어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일할게. 사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게 만들어
만들고 끝내버리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진 후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불에 타서 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불 속에 던졌는데 봤더니 다 저들이 묶음에 풀어가지고 그 불 속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 더 있더라는 거예요. 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와 같았다고 25절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까이 가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외칩니다. 우리 한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져 주셔요. 집중해서 믿으면.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요셉이 100세에 죽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감옥에 왔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다니엘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혹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의 용광로가 타오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하리 하실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이 백절불굴의 신앙 우리 동광교회와 이 종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관순 열사가 가지고 오셨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귀한 백절불굴의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 우리도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